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디모데 후서 1장 1절부터 8절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정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어느덧 11월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데일라이트 세이빙이 오늘로 끝이 나는 거 알고 계시죠? 내일 주일부터 1시간 뒤로 fall back 하셔야 합니다. 1시간을 버는 셈이죠. 1시간 더 잘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시간에 착오가 없으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 디모데 전서와 같이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영적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쓴 서신입니다. 특별히 이 두 서신은요, 목회 서신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 두 서신 모두 바울이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 디모데를 염두에 두고 쓴 개인적인 서신이기도 합니다.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1차 로마 투옥에서 풀려난 후 에베소를 방문하고 마게도니아로 떠나면서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두었을 때 쓴 것으로 신학자들은 추정합니다. 그리고 디모데 후서는 그 후 약 한 3, 4년 뒤인 바울의 마지막 감옥 생활 중에 쓰인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인 이 서기 66년에서 67년 그 사이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것으로 이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이때가 어느 때였습니까? 이 바로 로마 황제 누구죠? 네로 황제 때인데요. 그때가 어느 때였습니까? 기독교 박해가 어마어마하게 심했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참고로 바울은 칼로 목을 베이는 참수형을 당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볼 때 참 얼마나 애타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서신을 썼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유언 서신과 같은 정말로 사랑하는 이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꼭 남겨주고 싶은 말들을 호소하는 편지 내용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오늘을 시작으로 우리가 함께 읽게 되는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당부와 마음을 담은 말씀으로 한 구절 한 구절 진심으로 경청하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디모데서뿐만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이러한 태도나 자세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이 디모데후서는 그러한 아주 애틋한 마음으로 바울이 쓴 편지이기 때문에 더욱 우리가 경청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3절에도 언급하듯이 그냥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그러한 사람들 같이 말고 신중히 말씀을 듣는 태도와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이 본문 말씀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1절 말씀에 여러분, 바울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1절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복음을 위해 핍박을 받고 이제 곧 순교를 앞둔 감옥에 갇힌 바울 사도이지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생명의 약속. 무슨 말입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자신이 처해져 있는 상황과 환경,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믿고 복음을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사람, 견고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어떠한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하고 신실하신 뜻,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그 주권을 믿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살아있는 생명의 약속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가르치는 학교에서도 항상 저희 학생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You know, God knows what's best for me. 내 삶이 비록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왜냐하면 학생들은 학생들 나름대로 또 고민이 있거든요. 어려움이 있고 고충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무슨 고민이 있고 고충이 있겠니? 힘든 일이 있겠니? 그래도 학생들은 그 나름대로 자기들이 막 고민이 있고 고충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단 말이죠. 저는 그렇게 위로합니다. God knows what's best for you. Believe and trust in the sovereignty of God.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것을 믿고 나는 그렇게 살아왔거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요. You could have many great Spanish teachers. 다른 좋은 스페니쉬 선생님들 만날 수도 있지만 I'm your Spanish teacher. I'm your best. 나도 그렇게 믿어야 돼. You are my best. 왜냐하면 저도 선생으로서요. 다른 반에 있는 학생이 더 좋아 보일 때가 있어요. 제가 더 공부 잘하겠는데, 제가 더 착하고 왜 제가 내 학생이 안 됐지? 그렇게 생각하면요 불평불만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는 것은 He knows what's best for me.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은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best student이라고, 학생들이라고 믿기 때문에 더욱더 이렇게 열심으로 사랑하며 가르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말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디모데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에게 사랑받는 아들과 같은, 사도 바울에게는 아들이 없었어요. 어떠한 신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결혼한 적이 있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부부 관계라든지, 그렇죠? 부모와 자녀 관계라든지 그런 것도 어떻게 잘할 수 있겠는가?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혼이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에 있어서 디모데는 아들과 같은 영적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내가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너의 속에도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디모데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인정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떠한 사람입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을 소유한 자. 저는 이 말씀 한 구절을 읽고요, 그 다음 구절을 못 넘어가겠더라고요. 거짓이 없는 믿음을 소유한 자. 나는 과연 그 거짓이 없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인가? 나의 스승이자 나의 멘토가 되는 목사님께서 저에게 김영민 목사, 김 목사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소유해서, 그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좋을 거예요. 서로 간에 김 집사, 박 장로, 정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소유한 자, 당신은 그러한 사람이야. 디모데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거짓이 없는 믿음, 한결하다는 거죠. 말과 행동이 일치하다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어머니 유니게와 외조모 로이스의 믿음의 후손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믿음 안에서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내가 너로 그것을 깨닫게 하고 싶다. 내가 너로 그것을 다시 생각하게 하고 싶어, 디모데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은사가 많어. 디모데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많은 사람으로서 사도 바울로부터 직접 안수를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종이었습니다. 어른인 이 디모데가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많고 많은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유언과 같은 편지를 쓸 정도로 바울에게 있어선 아주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느끼고 싶어요. 나는 어떤 사람에게 참 귀한 사람이 되고 싶다. 나는 어떤 사람에게 참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다. 저는 디모데서를 읽으면서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필요하고 중요한 사람인가? 나의 아내에게, 나의 아들들에게, 성도님들에게, 나의 학생들에게, 나의 코워커들에게 필요하고 아주 중요한 사람인가? 저는 감히 이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제가 참 이 디모데와 공통점이 많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감히. 저도 디모데와 같이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친가 쪽으로는 제가 3대째더라고요. 저희 친할머님 때부터 믿는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저는 큰아버님들이 참 많은데요, 저희 할머니가 아들만 9을 낳으셨어요. 9. 저희 아버님이 9째 막내입니다. 막내.
아홉을 낳으셨는데 그 중에 한 큰아버지께서 6.25 사변 전 미국 선교사님 밑에서 목회자가 되기 위해 준비하셨다고 해요. 그러던 중에 잡혀갔죠. 매국노다, 간첩이다. 미국 선교사랑 이렇게 항상 있으시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잡혀가셔서, 제가 듣기로는 모르겠습니다. 확인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개성엔 선주교라는 다리가 있답니다. 그 선주교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때 당시 순교를 하셨는데, 그 중에 총살당해 순교하셨다고 저 아버지를 통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와 우리 커머님들과 형제분들이 시신을 찾아 가서 시신을 확인하고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순교자 집안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큰아버님 외에는 목회의 길을 걸으신 분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저희 집안에서는 제가 첫 목회자입니다. 외가 쪽으로는 제가 4대째 기독교인입니다. 외증조 할아버지께서는 마산에 있는 마산 문창교회 장로로 심우하시면서 독립운동가이시자 순교자로 알려진 주기철 목사님을 청빙하여 일제강점기 시대 문창교회를 함께 섬기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100년사에도 나와 있다고 저희 외할머니께서 늘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목회자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목사로 섬기게 된 것도, 제주도에 가면 제주영락교회가 있습니다. 제주영락교회에 9대 담임을 하셨고 여러 교회를 개척하신 저희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 그리고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제가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선택의 의지가 없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저희 외할머니께서 너는 목사해야 돼 그렇게 하셨대요. 왜냐하면 외할아버니께서 아들이 없었거든요. 딸만 이렇게 넷이 있으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큰 따님이셨거든요. 그러니까는 첫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너는 목사야 그렇게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태어날 때부터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냥 나는 목회자가 돼야 되는구나, 그런 믿음의 후손이어서 디모데서를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 어머니께서는 주의 종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도록 부족한 저를 위해 늘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늘 감사할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믿음의 유산을 받은 한 사람으로서 이 디모데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이 말씀을 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꼭 사도 바울이 저에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감히 이렇듯 우리는 혹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을 유산으로 받지 않았을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짓이 없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 자자손손 믿음의 영광스러운 가문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주의 몸된 교회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사회에 부르신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하며 소원합니다. 우리 산위의 교회, 또 산위의 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까지 이르러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사용하신다. 그 말은 곧 우리에게 소명과 사명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저 교회 왔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소명과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명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거룩한 사명이 있다는 뜻입니다. 디모데는 이 사명에 불타는 목회자여 성도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소명과 사명에 대해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한 것처럼 한번 생각해 봐라. 잊어버리지 마라. 너에겐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다 생각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아. 주를 위해서 살아야 돼 생각해. 라고 말씀하신 대로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야 돼요. 나의 소명이 무엇이며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소명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말합니다. 소명과 사명의 차이를 잠깐 말씀드린다면, 소명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만두를 만들어 파는 만두집을 하고 있다고 하면 그 만두를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성스럽게 맛있는 만두를 좋은 재료를 사용해서 만들어서 이 만두를 사 먹는 손님들이 품질 좋고 맛있는 만두를 먹으며 참 맛있다 하고 막 이렇게 막 만족해하고 정성스럽게 만두를 만드는 것이, 그 일에 충실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정성스럽게 만두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정직하고 좋은 재료로 정성스럽게 만들고 손님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진 이 만두 한 피를 만들어도 여러분들, 우리에게 또한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소명뿐 아니라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가 이거 만두만 만들었어. 이거 뭐 하고 있는 거가 내가 이거 커피 한 잔 팔고 뭐 하고 있는 거가. 전 솔직히 그런 마음이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일을 하면 힘들어요. 가장 기본적인 올라 como está 그런 기본적인 스페인시를 반복적으로 가르치다 보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나는 목회자인데 내가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나 소명을 가지고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명 외에도 사명이 있습니다.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리고 한 구절 말씀 더 애드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9절 말씀, 너희를 부르심은, 자, 소명과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그분의 뜻,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거룩하신 소명을 얘기하는데요, 이 거룩하신 소명이 무엇입니까? 곧 우리의 사명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만두를 팔던 옷가게를 하던 직장인으로 사무일을 하던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떠한 처지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무엇을?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고난을 받는 일일지라도,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일일지라도 우리의 사명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사명을 죽을 때까지, 아니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자자손손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참 많이 있죠. 믿음을 주셨습니다. 은사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소명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사명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은혜와 긍휼, 평강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인사로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면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도, 다시 말씀합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도 주셨습니다. 늘 바울의 서신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 그리고 평강으로 축복의 인사를 하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도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오늘도 이 아침에도 비록 나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넘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값없는 사랑으로, 긍휼은 마땅히 받아야 할 고통이나 심판을 면제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은혜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주어지는 선물이라면 긍휼은 받을 마땅한 벌을 받지 않게 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상 쉬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제가 아주 기분 좋은 날이에요. 근데 막 운전을 하고 가요. 제 생일이고 뭐 제 결혼 기념일 막 운전을 하는데 너무 빨리 운전하다 보니까 경찰한테 잡혔어요. 경찰이 Excuse me, license please. It's my birthday today. 오늘은 very special day. I'm very busy. 이렇게 I'm in a hurry. 그런데 티켓 줘야 되잖아요. 근데 티켓을 받는 게 마땅합니다. 스피딩하면 티켓 받아야 돼요. 근데 경찰이 가만 보니까 이 사람이 착한 것 같고 또 좋은 날이고 생일이고 하니까 야, 내가 오늘 너에게 티켓을 안 줄 거야. 그냥 워닝만 줄게. 경찰이 뭘 한 겁니까? 긍휼을 베푼 겁니다. 긍휼을 베풀었어요. 그죠? 근데 thank you officer 그리고 싹 갈라 그러는데 야 잠깐만 기다려. 너 오늘 생일이라고? 너 오늘 결혼 기념일이라고? 야 내가 500불 줄 테니까 네 아내랑 맛있는 거 사 먹어. 그리고 돈을 준단 말이에요 경찰이. 그럼 그게 뭐합니까? 나한테 은혜를 베푼 거예요. 나한테 은혜를 베푼 거예요. 이해가 확 되시죠? 이해가 확 되시죠? 그게 은혜와 긍휼의 차이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긍휼이 또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와 긍휼로 인해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내가 비록 몸이 연약하여도 사업이 잘 안 되어도 마음이 속상하고 아플지라도 걱정이 태산 같을지라도 이러한 모든 것에 흔들리지 않고 7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니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라고 하시며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내는 힘, 그 능력과 사랑과 절제가 곧 주님이 주시는 무엇이다? peace, 평안,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평강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